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파를 이루어서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지요. 또한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선교비를 왜 주어야 하냐고 당당하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음행을 하고 쉽게 이혼하고 교우들을 법정에 세우고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먹는 그런 과오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권면이 9장까지 진행되고요. 이제 오늘 읽은 10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은혜를. 조상들이 받은 은혜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죠.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홍해 한가운데로 지났고 그 홍해 한가운데로 지나는 그 과정을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즉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죠. 대단한 은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두 다 같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은혜를 입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어때요?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수백만 명이 누렸어요. 그런데 다 같이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와 그의 형 아론까지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 중에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지요. 그 당시에 20세 이하는 1.5세대죠. 그들은 감사하게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역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광야라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쉽지 않지요. 이 쉽지 않은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만나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것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자, 너희들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6절에서 10절 사이에 쭉 설명을 해요. 첫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둘째는 음행이었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고요. 넷째는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원망.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자, 6절에 그 뜻이 있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1절에도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멸망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반면교사,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은혜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찰이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심지어 군인에게도 막 고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우리나라 같으면 감히 군인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군인한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고 그 총에도 막 맞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요, 대한민국이 훨씬 민주주의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등과 염려와 불안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한국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십자가가 많아졌어요.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지요, 아픔도 있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은혜를 알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중에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 길이 힘들어요. 하나님 당연히 아시지요.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힘든 그때의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거지요.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거지요. 그들을 책임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안타까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반면교사가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 길,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알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큰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지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끝,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거지요. 제가 예배 때는 가운 입고 우아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그 가운 벗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싸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요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 제가 있습니다. 23절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솔직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죠. 왜 내 자유를 침해해?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점점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말고 너나 잘 챙겨. 점점 이런 말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자, 32절 33절에서 또 반복을 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방해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좀 굉장히 당당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러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흘려 보냈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자기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먹고 그러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잖아요. 확산이 되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또
9대 9대 그 감염을 일으키는 세력 중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뭐 학원, 학교, 뭐 어린이집 플러스 교회. 우리가 위험 지역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안전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요, 바이러스의 온상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딱 바라보면서 에이,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정죄해요? 아니죠. 배려하고 조심하고 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그리고 더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배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훗날에 구원을 이루는 이유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미얀마 땅, 여전히 더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매일매일 알고 순간마다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교우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 세상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확산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두 백신을 접종하여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처에게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크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